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이란 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이나 또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낱말이 있는데, 전능하신과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믿어요? 침 바르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일어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곳에서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처녀란 얘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말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믿어지는데 출애굽기는 믿어지지 않고, 마태복음은 믿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믿어지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말씀이고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일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기 전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고 알려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따릅시다. 주여,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했다고 또 요한계시록 얘기하네. 제가 지금 신명기를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여드려야지.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순종하여 받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과 약혼한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뭘 자꾸 주느냐면은 의심이라는 가라지를 자꾸 줘요. 의심이라는 가라지.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할머니 손, 어머니 손은 약손이었던 거 아십니까? 네. 아프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 엄마 나 배 아파. 그래? 우리 사무엘이 일로 와. 누워. 네. 배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낫습니다. 체험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라고 했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는데 사람이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 매만 높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한다?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 때 우리가 새벽마다 들었던 노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네요. 말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된 일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뭐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예루살렘의 인플루언서였던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통하여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은 자신과 요한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이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은 베드로였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도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온 분들, 또는 때로는 여러분 앉아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뛰어서서 그러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온전하게 나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였단 말이에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못 걸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간증이 있거나 또 이러면 제가 듣거든요. 그 진짜 살길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거기 임동진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임동진 아십니까? 유명한 배우죠. 참 연기 잘해요, 그죠? 진짜 들어간 사람이 진짜 잘해요, 진짜.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개척하신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20년 전에 갑상선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상선을 아주 다 제거해 버렸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7층 이상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고 계단 오르내리면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19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는다면 죽는 거고, 산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이 높다고 맨날 높다고만 하지 말고 오르려고 애쓰고 있으면 산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하고? 회개하고.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뭘 받는다? 씻음을 받게 된다. 씻음을.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갇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어요. 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5,000명 아니라 10,000명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500명, 750명, 1,000명을 놓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돼? 왜 안 됩니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멘?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선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말이죠. 우리 교회 이 바닥이 아스콘이잖아. 그런데 이 비전센터 건물하고 그 사이에 세상에 풀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볼 때마다 그 풀을 뽑아내거든요. 어떨 때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살겠다고 그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걸 담임 목사가 너무 매정해가지고. 여러분, 그 틈새에 우리가 씨앗을 넣어가지고 키울 수 있겠어요? 못 키웁니다. 그러면 그 풀이 그 틈새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DNA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DNA가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위 천진 산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홍가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아내들은 남편한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 또 남편도 아내에게 믿음 말을 해줘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축복해줘요. 축복. 믿음의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 속을 꿰뚫어 홍가용을 갈라내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궁금했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궁금하죠. 아니 평범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는데 뛰며 달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이 이 신유의 그 어떤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은사를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뭔 감동을 주셨냐면은 오늘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 오늘 다 치료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 주면은 마이크에다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대답 못했대요. 왜요? 그랬다가 안 나면 어떻게? 누구 창피? 자기 창피잖아.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순종을 안 했대요. 그때 성령님이 야,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그 견디다 못해 나중에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조영계 목사님이 그 은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계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주신 말씀을 뭐 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공회에 모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맥락임을 알게 돼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믿음이야. 뭐냐면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불치병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대답 잘해야 돼.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30년 동안 이 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평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한 몸으로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임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강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목회자든 또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타락을 하느냐? 마치 내가 병자를 치료하는 줄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이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하여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얻었습니다. 완료란 말이에요. 완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한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봐.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 화장을 진하게 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인생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에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도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날 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해준 복음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1987년 4월 23일 목요일 부처님 오신 날 성철 스님이 법보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읽으면 안 돼. 저만 읽겠어요. 사탄을 초청하면 안 돼.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와야 돼요? 근데 성철 스님이 지금 법보에서 뭐라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누구를? 사탄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종교도 인정하고 네 종교도 인정하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절을 다닌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째려본다거나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러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부침개 하면 하나 더 해서 부침개도 갖다 나눠주고
뭐 같이 부활절 하면은 부활난도 나눠주고 그래야 돼.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한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이 없다는 건 분명히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종교다원주의처럼 뭐 산을 올라가는 것은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정상에서 만난다? 얼빠진 소리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인다고 해도 어떻게 사탄을 존경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거짓의 영에 붙잡힌 한 영혼의 절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는 오직 예수인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대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새길로 빠질게 안 빠질 거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빠지지 말자. 그러다 죽어.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성철 스님은 그렇게 오랜 동안 몸부림을 쳤지만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새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